잘 때 듣는 법구경 현대어. 잘 때 듣기 좋게 10초부터 화면이 까맣게 될 예정입니다. 무상품. 깨어나십시오. 기쁜 마음으로 내 말을 듣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기십시오.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여 생겨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합니다.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기 마련이니 이 소멸만이 참된 즐거움입니다. 옹기장이가 흙을 빚어 그릇을 만들어도 결국엔 모두 깨지듯 사람의 목숨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급류가 흘러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듯 사람의 목숨도 한 번 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목동이 채찍으로 소를 몰아 기르다 결국 잡아먹듯 늙음과 죽음도 우리를 기르다 결국 목숨을 앗아갑니다. 1000명이나 100명 중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아도 언젠가는 잃게 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밤낮으로 목숨은 줄어들어 마치 마르는 샘물과 같습니다. 영원할 것 같아도 모든 것은 사라지고 높은 곳에 있는 것도 반드시 떨어지며 모인 것은 반드시 흩어지고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다투다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자신의 행위에 따라 스스로 재앙과 복을 받게 됩니다. 늙으면 고통을 겪다가 죽으면 의식마저 사라집니다. 집착 때문에 감옥에 갇힌 듯 세상 욕망을 끊지 못합니다. 젊음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늙음이 찾아와 아름다웠던 모습은 변합니다. 젊을 땐 뜻대로 되었지만 늙으면 짓밟히기만 합니다. 100년을 산다 해도 죽으면 과거가 됩니다. 늙음의 병까지 겹치면 사람들의 냉대를 받습니다.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목숨도 줄어듭니다. 마치 물이 적은 곳의 물고기처럼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늙으면 형색이 초라해지고 병들면 몸은 무너져 내립니다. 온몸이 썩어가는 것이 삶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 몸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언제나 더러운 것이 나오고 병에 시달리며 늙음과 죽음을 걱정할 뿐입니다. 욕망에 빠져 제멋대로 행동하면 잘못된 생각만 늘어납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을 왜 보지 못합니까? 목숨은 덧없는 것입니다. 자식, 부모, 형제도 믿을 수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밤낮으로 게으름 피우고 늙어서도 음행을 멈추지 않고 재물이 있어도 베풀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이 4가지 잘못은 스스로를 해치는 것입니다. 하늘도 바다도 깊은 산속 바위 틈도 죽음을 피할 곳은 없습니다.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늙음과 죽음의 걱정 속에서 초조하게 살아갑니다. 이러한 진리를 깨닫고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여 삶의 끝을 보게 되면 수행자는 악의 유혹을 물리치고 마침내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교학품. 깨어나십시오. 어찌하여 잠에 빠져 있습니까? 벌, 소라, 조개, 좀과 같이 더러운 것에 집착하여 그것을 자신의 몸이라 착각하며 살아갑니까? 비록 몸에 상처는 없더라도 마음은 큰 병에 걸린 듯 고통스러워하며 온갖 재앙과 어려움을 만나도 오히려 잠만 자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게으르지 않으며 어진 마음으로 살고 어진 사람의 행적을 배우면 근심이 사라질 것입니다. 항상 욕심을 버리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바른 견해를 배우고 익히도록 노력하면 세상의 등불이 되고 수많은 복을 받아 나쁜 길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가르침에 빠져 잘못된 생각을 믿지 말고 방탕한 생활에 젖어 탐욕을 키우지 마십시오. 올바른 가르침을 따라 수행하고 배우고 기억하여 어기지 마십시오. 바른 길을 따르면 근심이 없어지고 항상 편안할 것입니다. 부지런히 배우고 몸과 마음을 잘 다스리며 항상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하면 그 길은 열반에 이르는 길이니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평안해질 것입니다. 쓸데없는 것은 배우지 말고
중요한 것은 반드시 실천하십시오. 생각해야 할 것을 알게 되면 모든 번뇌가 사라질 것입니다. 진리를 깨달아 자신을 이롭게 하면 좋은 곳에 태어날 것이며, 이로운 것을 알고 꾸준히 실천하면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깨달음을 얻고자 하면서도 배우지 않으면 고집스러워지고, 의지할 곳이 없으면 스스로 교만해져서 손해만 보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이 길을 따라 굳건히 나아가고 수행하여 중도를 깨달으면 진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항상 명심하고 실천하십시오. 배울 때는 먼저 근본적인 집착을 끊어야 합니다. 왕은 오직 2신하만 거느려야 하듯 쓸데없는 생각들을 버려야 진정한 수행자입니다. 배움의 길에 친구가 없거나 좋은 벗을 만나지 못하더라도 차라리 혼자서라도 선한 길을 갈지언정 어리석은 자와 어울리지 마십시오. 계율을 지키고 바른 길을 배우는데 무슨 친구가 필요하겠습니까? 혼자라도 바르게 살면서 근심 없이 지내면 드넓은 들판의 코끼리처럼 자유로울 것입니다. 계율과 학문은 모두 중요하지만 둘 중 어느 것이 더 나을까요? 계율과 학문은 모두 귀한 것이니 반드시 착실하게 배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먼저 계율을 배우고 그것을 철저히 지키십시오. 항상 베풀고 받으려 하지 않으며 부지런히 수행하고 게으름 피우지 마십시오. 100년을 살더라도 잘못된 것을 배우고 삿된 마음을 품으면 하루를 살더라도 정진하며 바른 가르침을 따르는 것만 못합니다. 100년을 살면서 잘못된 종교를 믿고 따른다면 잠시라도 계율을 지킨 사람의 복보다 못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다 하고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허황된 말을 하지 마십시오. 거짓말을 하고 진실하지 않으면 지혜로운 사람에게 버림받습니다. 배울 때는 먼저 깨달음을 추구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십시오. 바른 진리를 깨달았으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다시는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머리를 풀어헤치고 삿된 가르침을 배우거나 검소한 옷을 입고도 마음속으로는 탐욕을 품고 어리석어 진리를 알지 못하면 귀머거리가 음악을 듣는 것과 같습니다. 배움을 통해 3가지 나쁜 길에서 벗어나는 것은 마치 약으로 독을 제거하는 것과 같고, 용기 있는 사람이 생사의 고통을 넘는 것은 마치 뱀이 허물을 벗는 것과 같습니다. 많이 배우고 계율을 잘 지키면 두 세상, 현세와 내세에서 칭찬받고 원하는 것을 모두 얻을 것입니다. 배움이 부족하고 계율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두 세상에서 고통받고 본래의 서원을 잃게 됩니다. 배움에는 2가지 길이 있습니다. 많이 배우고 경험한 사람과 가까이 지내고 진리에 따라 바르게 살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삿된 길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잡초가 곡식을 해치듯 욕심은 배움을 방해합니다. 모든 악을 버리면 많은 것을 얻고 성취할 것입니다. 깊이 생각한 후에 말하되 거칠지 않게 하고 진리를 설파하되 말한 것을 어기지 않아야 합니다. 잘 배우고 어기지 않으며 가르침을 존중하고 두려워하며 작은 기미를 보고 상황을 파악하는 사람은 항상 경계하기 때문에 걱정이 없습니다. 죄와 복에서 벗어나 부지런히 수행하여 평생 스스로를 잘 다스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입니다. 다문품. 많이 듣고 굳게 지키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장 삼아 정진하면 유혹과 번뇌를 이겨내기 쉽습니다. 이를 통해 계율과 지혜를 얻게 됩니다. 많이 들으면 뜻이 밝아지고 뜻이 밝아지면 지혜가 더욱 자라납니다. 지혜로워지면 진리를 널리 알게 되고 진리를 깨달아 실천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많이 들으면 근심을 없애고 선정으로 기쁨을 얻으며 진리를 잘 설명할 수 있게 되어 스스로 열반에 이를 수 있습니다. 많이 들으면 가르침과 계율을 알고 의심을 풀어 진리를 바로 보게 됩니다. 바른 가르침을 따르고 그릇된 생각을 버리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훌륭한 스승은 중생을 위해 진리를 보여주고 의심을 풀어주며 제자들을 깨달음으로 인도합니다. 또한 청정한 수행의 기초를 세우고 가르침을 굳게 지니도록 합니다.
모든 것을 잘 이해하고 진리를 깨달으면 더 이상 헛된 생각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의지하는 사람은 그로 인해 빨리 안락함을 얻습니다. 만약 조금 듣고 안다고 스스로 잘난 체하며 남에게 교만하게 군다면 마치 장님이 촛불을 든 것과 같아서 남을 비춰주면서도 정작 자신은 밝히지 못합니다. 높은 벼슬, 지위, 재물을 얻어 하늘이 내린 복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뛰어난 말솜씨와 지혜를 세상에서 으뜸으로 여기더라도 많이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왕도 예를 갖추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하늘의 신들도 그렇게 합니다. 많이 듣는 것이 가장 큰 곳간이 되어 가장 풍요롭고 힘이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가르침을 듣기 위해 몸을 낮추고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도 그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왕도 마음을 다해 섬기고 하늘의 신들도 그렇게 합니다. 도를 깨달은 사람도 항상 공경하며 가르침을 듣는데 하물며 귀족이나 부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혜는 매우 귀중한 것이니 그것보다 더 공경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 해를 섬기는 것은 밝음 때문이고 부모를 섬기는 것은 은혜 때문이며 임금을 섬기는 것은 권력 때문이지만 스승을 섬기는 것은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생명을 위해 의사를 찾고 이기기 위해 힘에 의지합니다. 진리는 지혜로운 곳에 있고 선행을 쌓으면 모든 삶이 빛날 것입니다. 친구를 찾는 것은 도움을 받기 위해서이고 친구와 헤어지는 것은 어려움 때문이며 배우자를 찾는 것은 욕망 때문이지만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어야 합니다. 많이 들으면 현세의 삶에 이루어 가족과 친구들이 따르고 또한 내세의 복을 가져옵니다. 많이 들음으로써 성인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많이 들으면 근심과 분노를 없애고 불행을 막아주어 평안과 행복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평안과 행복을 원한다면 많이 듣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근심보다 더 큰 상처는 없고 어리석음보다 더 큰 재앙은 없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힘센 장사라도 없앨 수 없지만 오직 많이 들음으로써만 없앨 수 있습니다. 장님은 많이 들음으로써 눈을 뜨고 어둠 속에서도 밝음을 얻습니다. 많이 듣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인도하는 길이며 마치 눈뜬 사람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음을 버리고 교만과 부귀영화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많이 듣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배우기를 힘쓰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덕을 쌓는 사람입니다. 독신품, 믿음, 부끄러움, 계율은 마음의 재산과 같아서 진리를 수행하는 현자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이들이 이 가르침을 설파하니 이를 따르면 천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천상에 나기를 바라면서도 수행하지 않고 보시의 공덕도 칭찬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보시하며 선행을 돕는 사람은 이를 통해 열반에 이를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진정한 어른이며 진리를 생각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면 뜻이 높아지고 지혜로운 삶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믿음은 진리에 이르는 길이며 부처님의 가르침은 열반을 이루게 합니다. 많이 듣고 배우는 사람은 지혜를 얻어 어디를 가든 밝은 빛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믿음은 생사의 강을 건너게 해주는 배와 같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뱃사공과 같습니다. 부지런히 노력하면 고통에서 벗어나고 지혜는 열반의 세계에 도달하게 합니다. 믿음과 바른 행실을 가진 사람은 성인의 칭찬을 받고 깨달음의 경지를 좋아하는 사람은 모든 속박에서 벗어납니다. 믿음과 계율과 지혜를 마음으로 실천하는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이며 지혜의 언덕에 도달하여 고통의 바다에서 벗어납니다. 믿음은 계율을 잘 지키게 하고 지혜를 얻게 합니다. 어디서든 진리를 실천하면 모든 곳에서 존경받을 것입니다. 세상의 이익과 비교하면 지혜와 믿음은 등불과 같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제사는 가장 귀한 보배이며 세속적인 재물은 덧없는 것입니다. 모든 진리를 알고자 한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즐겨 들어야 합니다. 탐욕과 집착을 버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생사의 강을 건너게 해주고 그 공덕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마음을 잘 다스려 탐욕을 막으십시오. 그것은 수행자의 참된 기쁨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수행할 수 없고 바른 가르침을 비방하기만 합니다. 마치 서툰 사람이 흙탕물을 길어 올리듯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진리를 배우고 맑은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마치 숙련된 사람이 맑은 물을 깃듯 마음의 평정을 유지합니다. 믿음은 다른 것에 물들지 않고 오직 사람을 지혜롭게 합니다. 좋은 것은 배우고 나쁜 것은 멀리 하십시오. 믿음은 나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수레와 같지만 아직 그 수레에 올라타는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치 큰 코끼리를 조련하듯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의 재산, 계율의 재산,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의 재산, 많이 듣는 재산, 보시하는 재산, 지혜의 재산, 이것을 7가지 재산이라고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계율을 지키고 항상 청정한 마음으로 진리를 관찰하며 지혜를 따라 실천하고 가르침을 공경하며 잊지 마십시오. 살아있는 동안 이러한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남자든 여자든 가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진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계신품. 깨끗한 삶을 살고 싶다면 죽는 날까지 계율을 잘 지키십시오. 선한 행실을 꾸준히 닦으면 계율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계율을 지켜 삼보를 이루고 그 공덕으로 명성을 얻고 이익을 얻으며 죽어서는 천상에서 즐거움을 누립니다. 항상 진리를 배우고 계율을 등불 삼아 지키면 바른 견해를 얻고 세상에서 복되고 길한 삶을 살게 됩니다. 계율을 지키는 사람은 마음이 편안하고 몸의 고통에서 벗어납니다. 밤에는 편안하게 잠들고 깨어있을 때는 항상 즐겁습니다. 계율을 닦고 보시를 행하며 복을 쌓으면 어디에 있든지 항상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선을 행하고 어떤 선을 행해야 평안할까요? 무엇이 진정한 보배이며 어떻게 하면 그것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 계율을 지키는 것만이 삶을 평안하게 해주고 계율을 잘 지켜야 마음이 편안합니다. 지혜야말로 진정한 보배이며 복을 쌓아야 그것을 잃지 않습니다. 수행자는 계율을 세우고 모든 감각을 잘 다스리며 음식을 절제하면 진리를 깨닫고 마음의 평화를 얻습니다. 계율로 마음을 다스리고 바른 생각을 지켜 선정에 들고 마음속으로 바른 관찰을 익히면서 바른 지혜를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지혜롭게 계율을 지키고 마음속으로 바른 지혜를 생각하며 진리에 맞는 수행을 하면 저절로 마음이 깨끗해지고 고통에서 벗어납니다. 모든 번뇌와 교만을 없애고 평생 진리를 추구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잊지 마십시오. 계율, 선정, 지혜, 해탈에 대해 깊이 생각하십시오. 모든 번뇌를 끊으면 재앙도 없고 윤회의 고통도 사라집니다. 집착에서 벗어나면 해탈하여 더 이상 고통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모든 악의 유혹에서 벗어나 마치 맑은 해처럼 밝게 빛날 것입니다. 어리석고 미혹되어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을 항상 경계하고 멀리하십시오. 계율, 선정, 지혜를 닦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계율을 깨끗하게 지키고 마음을 잘 다스리면 바른 지혜로 모든 것을 알고 잘못된 생각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좋은 곳에 태어나 다시 최고의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고 그릇된 길을 버려 모든 악의 유혹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유념품.
호흡에 집중하며 그 과정을 자세히 관찰하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호흡의 흐름을 알아차리면 부처님의 말씀처럼 마음이 평안해질 것입니다. 이 수행은 세상을 밝히는 등불과 같아서 마치 구름이 걷히고 달이 나타나는 것과 같습니다. 움직이든 멈추든 항상 이 가르침을 생각하고 어떤 자세에서든 이 수행을 잊지 마십시오. 수행자는 이 수행을 통해 처음에도 이롭고 나중에도 좋은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처음의 깨달음을 끝까지 유지하여 결코 생사의 고통에 얽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몸과 마음의 변화를 알고 싶다면 육근, 눈, 귀, 코, 혀, 몸, 뜻에 집중하십시오. 수행자는 항상 마음을 하나로 집중하면 저절로 열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수행법을 알았다면 스스로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아무런 성취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 수행을 따르는 사람은 욕망의 번뇌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깨달으면 마음의 참된 즐거움을 알게 될 것입니다. 때에 맞춰 바르게 수행하면 늙음과 죽음의 번뇌에서 벗어납니다. 수행자는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십시오. 삶과 죽음에 대한 모든 생각을 버리고 그것으로서 고통의 끝을 만들면 항상 미묘한 진리를 듣고 스스로 깨달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깨달은 사람은 진정한 현자가 되어 더 이상 생사의 윤회에 얽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진리를 깨닫고 마음으로 받아들여 밤낮으로 부지런히 배우고 실천하면 감로와 같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모든 번뇌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부처님께 귀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부처님,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수행자들의 공동체를 생각하십시오. 스스로 깨달아 자신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부처님,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수행자들의 공동체를 생각하십시오. 자신의 몸의 덧없음, 계율과 보시의 공덕, 그리고 모든 것이 공이고 집착할 것이 없으며 부원, 실체가 없음, 무상을 항상 생각하십시오. 자인품. 자비로운 마음으로 생명을 해치지 않고 항상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잘 다스리면 죽음이 없는 평화로운 곳에 이르러 어디를 가든 근심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생명을 해치지 않고 말을 조심하며 마음을 잘 지키면 죽음이 없는 평화로운 곳에 이르러 어디를 가든 근심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산만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자신을 지키십시오. 화나는 일이 있어도 잘 참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입니다. 지극히 정성스럽고 평온하며 고요한 마음으로 거칠고 나쁜 말을 하지 않고 남에게 화내지 않는 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게으름 피우지 않고 남을 해치거나 괴롭히지 않으면 그는 마침내 범천과 같은 높은 경지에 이를 것입니다. 항상 자비로운 마음으로 남을 불쌍히 여기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깨끗하게 살며 만족할 줄 알고 그칠 줄 알면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욕심이 적고 배우기를 좋아하며 이익에 집착하지 않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남을 해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남의 생명을 해치지 않고 원한을 사지 않으며 다툼이나 시비에 휘말리더라도 지혜롭게 침묵을 지키면 마음이 평안할 것입니다. 어진 벗을 걱정해주고 모든 중생을 따뜻하게 돌보며 항상 자비로운 마음으로 행동하면 어디를 가든 평안할 것입니다. 어진 사람은 삿된 마음이 없어 근심 없이 평안하게 살아갑니다. 하늘의 보호를 받는 지혜로운 사람은 자비를 실천합니다. 밤낮으로 자비를 생각하고 남을 해칠 마음을 갖지 않으면 남을 해치지 않으므로 원수가 없습니다. 자비롭지 않으면 생명을 해치고 계율을 어기며 거짓말하고 남에게 베풀지 않아 중생을 돌보지 못합니다.
술은 사람의 이성을 잃게 하고 방탕한 행동을 하게 만들어 결국 나쁜 길에 빠지게 합니다. 술에 취하면 정성도 진실도 없습니다. 자비를 베풀고 중생을 널리 사랑하며 구제하면 11가지 복을 받아 항상 행복할 것입니다. 잠잘 때도 편안하고 깨어있을 때도 편안하며 악몽을 꾸지 않고 하늘의 보호를 받아 독이나 흉기에 다치지 않으며 물이나 불에도 해를 입지 않고 어디를 가든 이익을 얻고 죽어서는 범천의 세계에 태어납니다. 이것이 11가지 복입니다. 만약 한량없는 자비심을 잊지 않고 실천하면 생사의 고통에서 점차 벗어나 큰 이익을 얻고 세상을 구제할 것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에는 혼란이 없습니다. 자비는 가장 훌륭한 행실입니다. 중생을 불쌍히 여기면 그 복은 한량없습니다. 평생 신들을 정성껏 섬기고 좋은 재물을 바쳐 제사를 지내더라도 단 한 번 자비를 행하는 것만 못합니다. 언어품. 악의적인 말과 비난으로 교만하게 남을 깔보는 행동을 계속하면 미움과 원한이 쌓입니다. 공손하고 부드러운 말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공경하며 원한을 풀고 악행을 참으면 미움과 원망은 저절로 사라질 것입니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날 때 입안에 도끼를 가지고 태어나 그 도끼로 자신을 해치는데 그것은 바로 악담 때문입니다. 작은 이익을 위해 다투는 것은 훔친 물건을 숨기는 것과 같습니다. 다툼을 일으키면 그 마음은 악으로 향하게 됩니다. 악한 사람을 칭찬하고 악한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은 모두 악행입니다. 말다툼을 좋아하면 결코 평안할 수 없습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나쁜 길에 빠져 스스로 지옥의 고통을 키우게 됩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인내심을 길러 진리를 생각하면 악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입니다. 선을 행하면 해탈에 이르고 악을 행하면 해탈할 수 없습니다. 깨달은 사람을 현명하다고 하는 것은 악의 고통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해치려는 마음을 풀고 경솔한 말을 삼가며 진리에 맞는 말, 가르침에 맞는 말을 하면 그 말은 부드럽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므로 말하는 사람은 자신에게도 근심을 주지 않고 남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기쁘게 해주고 나쁜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말은 모두 좋은 말입니다. 지극히 정성스럽고 감로와 같이 달콤한 말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같아서 아무런 허물이 없습니다. 진리에 맞고 가르침에 맞는 말이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에 가까운 말입니다. 부처님의 말씀과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은 좋은 곳에 태어나 열반을 얻고 진리의 최고 경지에 이릅니다. 그것을 최상의 말이라고 합니다. 상요품. 마음은 모든 것의 근본입니다. 마음은 주인이기도 하고 심부름꾼이기도 합니다.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을 하고 그것을 말과 행동으로 옮기면 마치 수레바퀴가 바퀴 자국을 따라가듯 죄의 고통이 따라올 것입니다. 마음은 모든 것의 근본입니다. 마음은 주인이기도 하고 심부름꾼이기도 합니다. 마음속으로 선한 생각을 하고 그것을 말과 행동으로 옮기면 마치 그림자가 형체를 따라가듯 복의 즐거움이 저절로 따라올 것입니다. 어지러운 마음을 따라 행동하고 어리석음에 사로잡혀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스스로 잘난 체하며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른 마음으로 행동하고 지혜의 빛을 깨달아 질투와 미움 없이 살면 선한 말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화를 내면 원한은 끝없이 이어집니다. 화내지 않으면 원한은 저절로 사라지니 이것이야말로 진정 존중해야 할 가르침입니다. 남의 잘못을 꾸짖기 좋아하지 말고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는데 힘쓰십시오. 만약 이 가르침을 알고 실천하면 근심 걱정에서 영원히 벗어날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깨끗하다고 생각하여 감각을 다스리지 않고 먹고 마시는 것을 절제하지 않고
오만하고 게으르고 겁 많고 나약하면 마치 풀이 바람에 흔들리듯 삿된 것에 휘둘릴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겸손하게 생각하고 모든 감각을 잘 다스리며 음식을 절제하고 항상 정진하기를 좋아하면 마치 큰 산처럼 삿된 것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악한 마음을 버리지 않고 욕심에 따라 제멋대로 행동하며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하면 수행자의 옷을 입을 자격이 없습니다. 악한 마음을 버리고 계율을 지키며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스스로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자입니다. 진실을 거짓이라 하고 거짓을 진실이라고 하면 이는 잘못된 생각이므로 결코 참된 이익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진실을 진실이라고 알고 거짓을 거짓이라고 알면 이는 바른 생각이므로 반드시 참된 이익을 얻을 것입니다. 지붕을 제대로 이지 않으면 비가 새듯이 마음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욕망이 계율을 깨뜨릴 것입니다. 지붕을 꼼꼼하게 이으면 비가 와도 새지 않듯이 마음을 잘 다스리면 욕망이 생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쁜 사람의 영향을 받는 것은 마치 악취나는 물건에 가까이 가는 것과 같아서 점점 나쁜 행동에 물들어 자신도 모르게 악한 사람이 됩니다. 어진 사람의 영향을 받는 것은 마치 향기에 가까이 가는 것과 같아서 날마다 지혜로워지고 선한 행동을 익혀 아름답고 깨끗한 삶을 살게 됩니다. 악행을 하면서 걱정하면 나중에도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죄를 짓고 나서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선행을 하면서 기뻐하면 나중에도 기뻐하고 행복합니다. 선행을 하고 나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악행을 하고 후회하면 이승에서도 저승에서도 후회합니다. 스스로 재앙을 만들고 괴로워합니다. 선행을 하고 기뻐하면 이승에서도 저승에서도 기뻐합니다. 스스로 복을 만들고 행복을 누립니다. 듣기 좋은 말로 많은 것을 요구하고 방탕하게 계율을 지키지 않으며 욕망과 분노와 어리석음에 빠져 수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마치 소떼처럼 어리석은 무리와 같아서 진정한 부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적절한 말로 구하는 것이 적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수행하며 욕망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없애고 바른 진리를 깨달아 어떤 유혹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방일품. 계율은 생명의 길이고 방종은 죽음의 길입니다. 탐욕을 버리면 죽음에 이르지 않고 진리를 잃으면 스스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지혜로서 바른 길을 지키고 절대 방종하지 않으며 탐욕을 버리고 기쁨을 얻으면 진정한 행복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진리를 생각하고 스스로 바른 행실을 굳게 지키면 용기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고통을 넘어 행복에 이를 것입니다. 항상 바른 생각을 하십시오. 행동이 깨끗하면 악은 쉽게 사라집니다. 스스로를 잘 다스리면 진리가 마음에 가득 차고 계율을 어기지 않으면 좋은 평판을 얻게 됩니다. 방종하지 않고 진리에 따라 마음을 다스리며 지혜로서 마음을 밝히면 어둠의 세계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깊은 진리를 깨닫기 어려워 헛된 욕망에 집착하고 다툼을 좋아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신중하게 마음을 지키고 그것을 소중한 보물처럼 여깁니다. 탐욕과 다툼을 버리고 쾌락에 빠지지 마십시오. 깊이 생각하고 방종하지 않으면 큰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비록 방종했더라도 스스로 마음을 다잡고 방종을 물리치면 현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의 탑에 올라 위험에서 벗어나 평안을 얻고 밝은 지혜로 어리석음을 깨달아 마치 산과 평지의 차이처럼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어지러움 속에서도 마음을 바르게 하면 깨달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는 사자보다 더 강한 힘으로 악을 물리치고 큰 지혜를 얻습니다. 잠은 산처럼 무거워 어리석음의 어둠에 덮입니다. 편안하게 누워 고통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로 인해 끊임없이 윤회의 굴레에 빠지게 됩니다. 항상 교만하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잘 다스리면 번뇌를 없앨 수 있지만
교만하면 악마가 마치 사자가 사슴을 잡듯이 그 틈을 노립니다. 스스로 교만하지 않으면 계율을 지키는 수행자입니다. 바르고 깨끗한 마음을 유지하려면 항상 스스로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수행자로서 신중하게 계율을 지키면 즐겁지만 방종하면 걱정과 근심이 많아집니다. 작은 다툼이 큰 싸움으로 번져 악행을 쌓아 고통의 불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계율을 지키면 좋은 결과를 얻고 계율을 어기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모든 번뇌를 끊어버리면 열반에 가까워집니다. 비록 이전에 방종했더라도 나중에 스스로 잘 다스리면 세상의 빛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옳은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잘못해서 악행을 저질렀더라도 나중에 선행으로 그것을 덮으면 세상의 빛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옳은 일을 생각하십시오. 젊었을 때 세속적인 욕망을 버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수행하면 마치 달빛을 가리던 구름이 걷히듯 세상에 밝은 빛이 될 것입니다. 이전에 악행을 저질렀더라도 나중에 그것을 멈추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면 마치 달빛을 가리던 구름이 걷히듯 세상에 밝은 빛이 될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남에게 고통을 주지 않고 죽은 후에도 걱정을 끼치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니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어둡고 악한 생각을 버리고 오직 깨끗하고 선한 가르침을 배우십시오. 고통의 바다를 건너 다시는 돌아오지 마십시오. 쾌락에 물들지 않으면 탐욕이 사라지고 모든 걱정이 없어질 것입니다. 마음은 변화무쌍하여 다스리기 어렵습니다. 지혜로 마음의 근본을 바로잡으면 그 빛이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마음은 경솔하게 날뛰어 붙잡기 어렵고 욕망에 따라 움직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다스려 선행을 하도록 스스로 노력하면 마음이 평안해질 것입니다. 마음은 미묘하여 보기 어렵고 욕망에 따라 움직이지만 지혜로서 항상 자신을 잘 다스리면 마음이 평안해질 것입니다. 마음은 홀로 멀리 달려가고 숨겨져 형체가 없습니다. 헛된 생각을 버리고 진리에 가까워지면 악의 속박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마음이 산만하여 멈추지 않으면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세속적인 일에 집착하여 바른 지혜를 잃게 됩니다. 생각이 멈추지 않으면 끝없이 이어집니다. 선행을 쌓고 악을 막는 깨달은 사람을 현명하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작용은 비록 미묘하지만 실체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방종한 마음을 따르지 말고 게으른 생각을 떨쳐버리십시오. 진리를 깨달으면 가장 큰 평안을 얻고 원하는 바를 이루게 됩니다. 지혜로서 마음을 다스리고 고통의 원인을 끊어야 합니다. 이 몸은 머지않아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몸이 죽으면 정신도 떠나니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가 무엇을 탐하겠습니까? 마음은 시작도 끝도 없이 윤회하며 몸을 만들어냅니다. 삿되고 그릇된 생각이 많으면 스스로 악을 불러들입니다. 이 몸은 자신의 마음이 만든 것이지 부모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부지런히 바른 길을 가고 선행을 쌓되 결코 물러서지 마십시오. 6가지 감각을 거북이처럼 감추고 마음을 성처럼 굳게 지키며 지혜로서 악의 유혹과 싸워 이기면 더 이상 근심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회양품. 누가 좋은 곳을 분별하고 지옥을 버리고 천상에 갈 수 있을까요? 누가 진리를 잘 설명하여 공덕의 꽃을 피울 수 있을까요? 수행자는 좋은 곳을 분별하고 지옥을 버리고 천상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잘 설명하여 공덕의 꽃을 피워야 합니다. 이 세상은 불완전하고 덧없는 것이며 헛된 집착은 순간적인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악의 유혹을 물리치면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몸을 물거품처럼 허망한 것으로 여기면 헛된 집착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악의 유혹을 물리치면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병든 몸은 마치 시들어 떨어지는 꽃과 같고 다가오는 죽음은 마치 거센 물결과 같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만족할 줄 모르면 생각이 흩어지고 무너집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 재물은 결국 자신을 해치게 됩니다. 마치 버리꽃에서 꿀을 모을 때 꽃의 색깔과 향기를 해치지 않고 오직 꿀만 취하듯이 어진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에 신경 쓰지 말고 항상 자신의 몸과 마음을 살펴 바르게 행동하십시오. 겉모습만 아름답고 향기가 없는 꽃처럼 아무리 말이 좋더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색깔과 향기를 가진 꽃처럼 말이 아름답고 행실이 바르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보석으로 만든 아름다운 꽃을 많이 걸고 다니듯 좋은 공덕을 많이 쌓으면 어디에 태어나든 더욱 좋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향기라도 바람이 불지 않으면 퍼지지 않듯이 진리를 따라 덕을 쌓은 사람의 향기는 세상에 널리 퍼집니다. 전단향이나 연꽃의 향기가 아무리 좋더라도 계율을 지키는 향기만큼 좋지는 않습니다. 꽃향기는 약하고 금방 사라지지만 계율을 지키는 사람의 향기는 하늘에까지 널리 퍼집니다. 계율을 완전히 지키고 행실에 조금도 게으름이 없으면 선정으로 번뇌를 벗어나 영원히 악의 길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마치 밭둑에 도랑을 파고 그 옆에 연꽃을 심으면 아름다운 향기가 마음을 평안하게 하듯이 세상 사람들은 생사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기꺼이 세속을 떠나 부처님의 제자가 됩니다. 우암품. 잠 못 이루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피곤한 사람에게 길은 멀게 느껴집니다.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삶과 죽음의 윤회가 길게 느껴지는데 이는 그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생각을 가진 사람은 항상 어둠 속을 흐르는 물처럼 시간을 낭비합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굳건히 수행하며 혼자 있을 때도 삿된 것에 물들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사람은 운명에 집착하여 오랫동안 근심과 슬픔에 잠깁니다. 어리석은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은 마치 원수와 함께 사는 것처럼 괴롭습니다. 자식과 재물이 있다고 해서 어리석은 사람은 헛된 욕망에 시달립니다. 나라고 생각하는 이 몸조차 실체가 없는데 자식과 재물에 대해 왜 걱정하겠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더울 때는 시원한 곳을 찾고 추울 때는 따뜻한 곳을 찾겠다고 미리 걱정하지만 정작 다가올 재앙은 알지 못합니다. 어리석고 미혹된 사람은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어리석으면서도 스스로 지혜롭다고 착각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은 마치 국자로 국물 맛을 보는 것과 같아서 아무리 오래 함께 지내도 진정한 가르침을 알지 못합니다. 총명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은 마치 혀로 음식 맛을 보는 것과 같아서 잠시 동안 함께 지내더라도 곧 진리의 깊은 뜻을 깨닫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베푸는 보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오히려 근심을 불러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악행을 저지르면 스스로 무거운 재앙을 초래합니다. 악행을 저지른 후에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지만 그것은 이미 습관이 된 업보입니다. 선행을 하면 기쁨과 즐거움을 얻고 복을 받습니다. 이는 좋은 습관에서 오는 기쁨과 행복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죄가 있기 전에는 편안하게 지내다가 죄가 익으면 스스로 큰 죄를 받게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일인 줄 모르고 있다가 재앙을 만나고 나서야 잘못을 깨닫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다가 재앙이 닥쳐 몸을 불태우듯 고통을 받게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지만 진리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온갖 궁리를 하지만 결국 아무런 이익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스스로에게 화를 불러들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베풀지 않고 오직 받기만을 바라며 진정한 지혜를 얻지 못하고 나쁜 행동만 일삼습니다. 진리를 멀리하고 욕심에 집착하는 사람은 오직 먹고 살기 위해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가정생활에 집착하여 재물을 탐하고 다른 수행자에게 공양합니다.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수행하지 말고 가정이 있는 수행자가 되지 마십시오. 가정생활에 집착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기고 결국 스스로 가난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아서 오직 탐욕과 교만만 키웁니다. 이익을 구하는 마음과 진리를 구하는 마음은 다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치를 아는 사람은 출가하여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 욕망과 세속적인 습관을 버려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납니다. 명철품. 선과 악을 자세히 살펴보면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악행을 두려워하여 저지르지 않으면 마침내 평안해지고 걱정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을 존경하고 그의 행동을 따르면 소원을 이루고 복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선을 믿고 행하여 복을 쌓고 꾸준히 수행하며 남몰래 덕을 쌓으면 언젠가는 그 결과가 드러날 것입니다. 의롭지 못한 일은 항상 피하고 어리석은 사람과 어울리지 마십시오. 지혜로운 친구를 사귀고 훌륭한 스승을 가까이 하십시오. 진리를 좋아하면 마음이 기쁘고 뜻이 맑아져 큰 평안을 얻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성인의 가르침을 듣고 기뻐하며 실천합니다. 어질고 지혜로운 사람은 계율을 지키고 진리를 따르므로 마치 별들 사이의 달처럼 세상을 밝게 비춥니다. 활 만드는 사람은 뿔을 다루고 뱃사람은 배를 다루고 목수는 나무를 다루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룹니다. 마치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무거운 바위를 움직일 수 없듯이 지혜로운 사람은 비방과 칭찬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치 깊은 못에 물이 맑고 고요하듯이 지혜로운 사람은 진리를 듣고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덕이 높은 사람은 탐욕이 없어 어디에 있든 빛나고 고통과 즐거움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 일에 집착하지 않고 자식, 재물, 명예를 구하지 않으며 항상 계율과 지혜를 지키고 부귀영화를 탐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마치 모래밭의 나무처럼 뿌리가 약하면 주변의 영향을 받기 쉽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친구 사이에도 믿음이 굳건하지 않으면 주변 환경에 따라 쉽게 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고통의 바다에 빠져 있고 깨달음의 언덕에 이르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곳에 도달하려고 노력합니다. 진정으로 진리를 구하는 사람은 바른 가르침을 따라 수행합니다. 그는 깨달음에 가까워져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할 것입니다. 5가지 집착을 끊고 고요히 지혜를 닦으면 다시는 고통에 빠지지 않고 깨달음의 빛을 굳게 지킬 것입니다. 모든 욕망을 다스리고 억누르며 깨달음의 경지를 좋아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구제하고 지혜를 쌓습니다. 바른 지혜를 배우고 마음속에 오직 진리만을 생각하십시오. 한결같은 마음으로 진리를 받아들이고 번뇌를 없애면 이 세상의 고통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나은 품. 모든 근심과 걱정을 버리고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십시오. 속박에서 벗어나면 번뇌의 열기가 사라지고 마음이 시원해질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해지고 탐욕과 즐거움이 없어지면 어리석음의 늪을 건너 마치 기러기가 호수를 떠나듯 자유로워집니다. 필요한 만큼만 먹고 쌓아두지 않으며 마음을 비우고 잡념을 없애 모든 행위의 집착에서 벗어나면 마치 허공을 나는 새처럼 자유롭게 살아갈 것입니다. 세속적인 욕망을 모두 버리고 더 이상 먹는 것에 집착하지 않으며
마음을 비워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면 열반에 이릅니다. 마치 날아가는 새가 잠시 쉬었다가 다시 날아가듯 가볍습니다. 말을 잘 조련하듯 감각을 다스리고 교만을 버리면 하늘의 존경을 받습니다. 땅처럼 화내지 않고 산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깨달은 사람은 번뇌가 없어 생사의 윤회에서 벗어납니다. 마음이 고요해지고 말과 행동이 바르게 되면 바른 해탈을 따라 열반에 이릅니다. 욕심을 버리고 집착을 없애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헛된 욕망을 끊으면 진정한 수행자라고 합니다. 깨달은 사람이 마을에 있든 들에 있든 평지에 있든 높은 산에 있든 그가 가는 곳에는 누구나 그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는 고요한 곳을 좋아하지만 보통 사람은 그 경지에 이르기 어렵습니다. 그는 욕망이 없어 아무것도 구하지 않으니 참으로 훌륭합니다. 술천품. 천마디의 말을 외우더라도 그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단 한마디의 가르침을 듣고 모든 악한 생각을 없애는 것만 못합니다. 천마디의 말을 외우더라도 그 이치를 모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단 하나의 진리라도 깨닫고 실천하여 해탈하는 것만 못합니다. 아무리 많은 경전을 외우더라도 깨닫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단 한 구절의 가르침이라도 깨닫고 실천하여 진리를 얻는 것만 못합니다. 전쟁에서 수천 명의 적을 물리치는 용사라도 자신의 마음을 이기는 사람만큼 위대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이기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일이며 그런 사람을 진정한 영웅이라고 합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몸을 수행하여 모든 집착을 버리면 최고의 경지에 이릅니다. 아무리 높은 하늘의 신이나 악마, 범천, 재석이라 하더라도 자신을 이긴 사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한 달에 1000번씩 제사를 지내 평생 동안 끊이지 않더라도 잠시 동안이라도 진리를 생각하는 것만 못합니다. 잠깐 동안 진리를 생각하는 공덕이 평생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100년 동안 불의 신을 섬기더라도 잠시라도 부처님,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수행자 공동체에 공양하는 것만 못합니다. 한 번 공양하는 공덕이 100년 동안 제사 지내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신에게 제사를 지내 복을 구하고 미래의 보답을 바라더라도 어진 사람에게 예배하는 공덕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예의를 잘 지키고 항상 어른을 공경하면 좋은 모습, 건강, 긴 수명, 평안과 같은 4가지 복을 저절로 얻게 됩니다. 100년을 살더라도 진리를 멀리하고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 단 하루를 살더라도 계율을 지키고 바른 마음으로 선정에 드는 것만 못합니다. 100년을 살더라도 삿되고 거짓되며 지혜가 없으면 단 하루를 살더라도 진정한 지혜를 배우는 것만 못합니다. 100년을 살더라도 게으르고 수행하지 않으면 단 하루를 살더라도 부지런히 정진하는 것만 못합니다. 100년을 살더라도 일의 결과를 알지 못하면 단 하루를 살더라도 앞날을 내다보고 피해야 할 것을 아는 것만 못합니다. 100년을 살더라도 진정한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단 하루를 살더라도 그 깨달음을 맛보는 것만 못합니다. 100년을 살더라도 진리의 이치를 알지 못하면 단 하루를 살더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는 것만 못합니다. 악행품. 선한 일을 보고도 배우지 않고 오히려 악한 마음을 따르며 복을 구하면서도 바르지 않은 일을 하고 삿된 욕망만을 좇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악행을 저지르고도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게도 만족해하다가 나중에 고통스러운 결과를 받습니다. 악한 사람은 끊임없이 나쁜 짓을 되풀이하며 즐거워합니다. 그러면 죄의 결과는 저절로 닥쳐옵니다. 선한 사람은 서로 격려하며 덕을 쌓고 기쁜 마음으로 선행을 합니다. 그러면 복은 저절로 찾아옵니다. 악행의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는 악한 사람도 복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악행의 결과가 나타나면 스스로 혹독한 벌을 받습니다. 선행의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는 선한 사람도 어려움을 겪지만
선행의 결과가 나타나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남을 때리면 자신도 맞게 되고 남을 원망하면 자신도 원망을 받습니다. 남을 꾸짖으면 자신도 꾸짖음을 받고 남에게 화를 내면 자신도 화를 당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알지 못하고 이 짧은 인생에서 왜 하필 나쁜 일만 골라서 할까요? 재앙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작은 악행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그릇을 채우듯 세상의 모든 죄악은 작은 죄가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복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작은 선행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그릇을 채우듯 세상의 모든 복은 작은 선행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은 좋든 나쁘든 결국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그 업보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은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지만 남의 것을 빼앗으면 결국 자신도 빼앗기게 됩니다. 가짜낸 우유는 바로 상하지 않듯이 악행의 결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치 재 속에 숨겨진 불씨처럼 죄는 숨어서 때를 기다립니다. 무심코 한 장난이나 비웃음도 악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행동을 하면 결국 괴로움을 받게 됩니다. 악행을 저질렀다면 숨기지 마십시오. 마치 흉기에 베인 상처처럼 나중에 후회하더라도 이미 악행에 물들어 고통스러운 결과를 받게 됩니다. 마치 낫지 않는 종기처럼 악행은 퍼져나가 모든 것을 상하게 합니다. 악행을 저지르고 남을 속이더라도 마음이 깨끗하면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행의 결과는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마치 역풍을 맞으면 먼지가 자신에게 날아오듯이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진심으로 뉘우치면 선행이 됩니다. 마치 구름 없는 하늘의 해가 세상을 밝게 비추듯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든 그 결과는 결국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선을 행하면 선의 결과를 받고 악을 행하면 악의 결과를 받습니다. 의식이 있는 존재는 동물로 태어나고 악한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며 선한 사람은 천상에 오르고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열반에 이릅니다. 하늘에도 바닷속에도 깊은 산속에도 과거의 악행으로 인한 재앙을 피할 곳은 없습니다. 모든 중생은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직 어질고 지혜로운 사람만이 남의 잘못을 탓하지 않습니다. 도장품. 모든 중생은 죽음을 두려워하며 고통을 싫어합니다. 자신이 고통받는 것을 생각하여 남을 죽이거나 해치지 마십시오. 항상 모든 중생을 편안하게 하고 어떤 고통도 주지 않으면 현세에서도 해를 입지 않고 내세에서도 영원히 평안할 것입니다. 나쁜 말을 하지 말고 말할 때는 항상 그 결과를 생각하십시오. 악행을 하면 반드시 재앙이 닥치고 그것은 마치 칼과 몽둥이처럼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종이나 경세를 칠 때처럼 항상 좋은 말만 하면 세상에서 좋은 평판을 얻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선량한 사람을 매질하고 죄 없는 사람을 거짓으로 고발하면 그 재앙은 10배로 돌아와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살아서는 끔찍한 고통을 받아 몸이 부서지고 병에 걸려 괴로워하며 삶의 의욕을 잃을 것입니다. 항상 남에게 비방받고 관청의 처벌을 받으며 재산을 잃고 가족과 헤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집은 불에 타버리고 죽어서는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10가지 재앙입니다. 옷을 벗고 머리를 깎고 오랫동안 검소하게 살며 목욕제기하고 수행하더라도 어리석음의 번뇌를 없애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때리거나 죽이거나 해치지 않고 다투지 않으며 모든 사람을 사랑하면 어디를 가든 원한을 사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은 좋은 말처럼 채찍질하여 진리의 길로 이끌 수 있습니다. 믿음과 계율을 지키고 안정된 마음으로 수행하며 진리를 따르고 지혜를 쌓으면
수많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계율을 엄격하게 지키고 번뇌를 버리며 청정한 삶을 살고 어떤 생명도 해치지 않는 사람을 진정한 수행자라고 합니다. 세상에 어떤 생명도 해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해를 입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모든 중생을 사랑하면 누가 그를 원수로 여기겠습니까? 노모품. 무엇을 웃고 무엇을 기뻐합니까? 삶은 끊임없이 불타고 있는데 깊은 어둠 속에서 등불을 찾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 몸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며 그것에 의존하여 안주합니다. 잡념이 많으면 병이 생기는데 그것이 진실이 아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늙으면 몸이 쇠약해지고 병들면 윤기가 사라집니다. 피부는 늘어지고 살은 빠지며 죽음이 다가옵니다. 몸이 죽으면 정신도 함께 사라지니 마치 버려진 수레를 모는 것과 같습니다. 살이 썩고 뼈가 흩어지는 이 몸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몸은 뼈대에 살을 바른 성과 같은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오직 분노와 교만만을 쌓아왔습니다. 늙으면 몸은 마치 낡은 수레처럼 변하지만 질리는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므로 부지런히 배워야 합니다.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늙어버리면 마치 살만 찌고 덩치만 큰 수소처럼 아무런 지혜도 복도 없습니다. 목적 없이 태어나고 죽으면 삶의 고통만 반복될 뿐입니다. 이 몸에 집착하고 탐욕을 부리면 삶의 고통은 끝이 없습니다. 지혜로서 고통의 본질을 깨달았기에 이 몸을 버리는 것입니다. 헛된 생각을 버리고 욕망을 끊으면 더 이상 윤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깨끗한 삶을 살지도 못하고 재물도 모으지 못한 채 늙어버리면 마치 텅 빈 못을 지키는 늙은 따오기와 같습니다. 계율을 지키지 못하고 재물도 모으지 못한 채 늙고 병들어 기력이 다하면 과거를 돌아보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늙으면 마치 가을의 나뭇잎처럼 시들어 어떻게 젊음을 바라겠습니까? 삶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니 나중에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삶은 매 순간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부지런히 수행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은 덧없으니 미혹되어 어둠 속에 빠지지 마십시오. 수행할 때는 마음의 등불을 밝히고 스스로를 단련하여 지혜를 구하십시오. 번뇌를 벗어나 마음을 더럽히지 말고 등불을 들고 진리의 길을 살피십시오. 애신품. 자신의 몸을 아낀다면 스스로를 잘 단속하고 지켜야 합니다. 진리를 깨닫고 싶다면 바른 가르침을 배우되 게으르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고 항상 부지런히 배우고 익혀 남을 가르치고 이롭게 하면 지혜를 얻을 것입니다. 먼저 자신을 바로잡고 나서 남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자신을 수양하고 지혜를 쌓으면 반드시 최고의 경지에 이를 것입니다. 자신도 이롭게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을 이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다스리고 몸을 바르게 하면 모든 소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지은 업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악행을 저지르는 것은 마치 금강석으로 구슬을 부수듯 스스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 악행은 등나무처럼 뻗어 나가 마음대로 욕망을 좇아 나쁜 행동만 드러납니다. 악행은 자신을 위태롭게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그것을 쉽게 생각하고 선행은 자신을 편안하게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그것을 어렵게 생각합니다. 깨달은 사람이 바른 가르침으로 수행하는 것을 어리석은 사람은 시기하며 악행이라고 비난합니다. 악행을 하면 악의 결과를 받는 것은 마치 괴로운 열매를 맺는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악행을 하면 스스로 죄를 받고 선행을 하면 스스로 복을 받습니다. 선행이든 악행이든 그 결과는 반드시 나타나며 그것은 다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선행을 하면 선의 결과를 받는 것은 마치 달콤한 열매를 맺는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과 남을 모두 이롭게 하는 행동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진정으로 이로운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계율을 지키고 많이 배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 더 높은 경지에 이르고 싶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쁘게 듣고 마음속에 간직해야 합니다. 해야 할 일은 미리 생각하고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마음먹고 매일 수행하면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계획을 잘 세우고 실천하는 사람은 결국 성공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꾸준히 노력하면 모든 소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세속품. 마치 수레가 평탄한 큰 길을 두고 험한 길로 가다가 차축이 부러져 곤란에 빠지듯 진리를 떠나 잘못된 길로 가면 어리석음에 빠져 고통받게 됩니다. 바른 길을 따라 수행하고 삿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근심 걱정 없이 평안할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물거품과 같고 사람의 마음은 아지랑이와 같으며 세상살이는 헛개비와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에 집착하겠습니까? 만약 이러한 헛된 것들을 끊어버리고 그 뿌리까지 잘라낸다면 끊임없이 수행하여 마침내 깨달음에 이를 것입니다. 진리를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보시하더라도 만약 마음에 불쾌함을 품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시하면 그들은 깨달음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어 진정한 진리를 보지 못합니다. 만약 진리의 빛을 조금이라도 본다면 마음속에 선한 마음이 자라날 것입니다. 마치 기러기가 무리를 이끌고 그물을 피해 높이 날아가듯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 사람들을 이끌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이 세상 어디에나 죽음이 있고 세상에는 진정한 편안이 없습니다. 천상의 즐거움도 복이 다하면 사라집니다. 세상을 살펴보면 태어난 것은 모두 죽습니다. 하지만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진정한 수행을 해야 합니다. 어리석음은 세상을 덮고 탐욕은 진리를 가립니다. 잘못된 생각은 진리를 멀어지게 하고 고통과 어리석음을 가져옵니다. 진리를 떠나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미래에 다시 태어나 고통받는 것을 피할 수 없으며 악행은 계속 반복됩니다. 아무리 많은 보물을 쌓아 하늘에 닿을 만큼 높고 세상을 가득 채운다 하더라도 진리를 깨닫는 것만 못합니다. 악하면서 착한 척하고 욕심이 많으면서 없는 척하고 괴로우면서 즐거운 척하는 것은 미치광이의 행동과 같으니 그런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